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간혹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게 돼요. 저도 종종 봅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지옥 같아요. 벗어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 지옥 같은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한 명씩 있어요.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까? 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이렇게 한 6, 7명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가 말이야, 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우리 한번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얘기해봐. 너 그랬더니, 예, 천국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천국에 가요. 그렇구나. 너는 천국은요 착한 일해야 그래야 천국에 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저는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너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지. 와, 어쩌면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다 똑똑하니. 야, 너무 멋지다. 근데 얘기 안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너는 왜 말 안 하니? 이 말을 해도 될는지 몰라서요. 무슨 말인데?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또 웃을 것 같기도 하고. 뭔데?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지?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지? 천국에는요 일단 죽어야 가요.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일단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아이의 그 말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겁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래. 그러니까 내 가정의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나도 지옥 같고 가족도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죽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일단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니까. 이 아이 말대로 뭐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 속에서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천국과 같은 삶이 만들어지고 누리게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내 죄성이 죽어야, 내 고집이 죽어야, 여차하면 우욱하는 이 못된 성질이 죽어야 그 자리에 지옥이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죽어야 된다는 그 아이의 말이 띵동 정말 정답입니다.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을 저 멀리 있는 천국만 생각해요. 정말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내 삶 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잘 돌이키는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시작. 잘 돌이키는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잘 돌이키는 자가 뭘 누리게 돼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돌이켜야 돼요.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어른들은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가 자기 죄 지은 것을 감추려고 해요.
어른들은 절대적으로 솔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인생 살다 보니까 요리 피하는 법을 알아.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숨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누가 말을 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꾸 벗어납니다. 뭘 해도 자꾸 변명을 하고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반성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너 이놈 왜 그랬어? 그러면은 아빠 알았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잘못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어린아이는 뭐 하는 게 있느냐? 돌이키는 게 있어요. 반성하는 게 있고 자기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앞에다 세워놓고 시청과 교육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제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앉습니까? 자꾸 헛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세워놓고 시청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른들 행동을 보세요. 어른들 행동은 자꾸 자기가 이제 그냥 천국에서 자기가 뭔가 위세 떨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 돌이켜요. 잘 돌이켜요. 항상 반성을 잘하고 잘 돌이켜. 이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to turn, 바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킨다는 얘기는 그냥 완벽하게 뒤돌아서 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게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반성하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서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른들은 돌이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더디고 나중에 그냥 증거가 나오고 그냥 나중에 모든 것이 그냥 완벽하게 코너에 몰리면 그때서야 그냥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기억이 없었는데 이제 기억나네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돌이킵니다. 조금만 야단을 치고 너 왜 이러냐고 물으면은 그냥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려면요 가족끼리 돌이켜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 된 여러분 돌이키는 게 있어야 가족들이 행복해요. 아내 된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돌이킬 줄 알아야 가족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부모 된 여러분, 자녀 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돌이키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그 가정이 뭐가 되느냐?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킴이 없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면 그 집안에는 신뢰감이 떨어지고 가족 간에 서로 간에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는 천국은 없어지고 지옥만 있다 이 말이에요. 갈등만 있는 거예요. 불화만 있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돌이키는 게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실수가 컸습니다. 내가 너무 성질이 조금 급해서 애들아 너희들한테 너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성격 알잖아.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욱하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아빠도 돌이키고 엄마도 돌이키고 아들도 돌이키고 딸도 돌이키고 남편도 돌이키고 아내도 돌이키면 그 자리가 어디냐?
돌이키는 자리에, 반성과 회개가 있는 자리에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세요. 너무 그냥 감추려고만 하고 내 변명명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돌이켜 네가 반성하고 돌아서서 턴해, 다시 돌아서, 그리고 나서는 새롭게 시작해. 그것이 뭐냐?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하라? 회개하면 뭐가 가까이 와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뭐가 가까이 와요? 지옥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천국은 텅텅 비었을 거예요. 왜?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천국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다 아무도 못 가 천국에.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천국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기회가 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내려놓으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없이 하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어린아이들처럼 돌이켜 자기의 모든 죄를 갖다가 이제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 회사가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변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버리고, 그냥 죄를 감추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 크게 읽으세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돌이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킴으로 여러분 모든 직장이 이제 천국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서로 간에 돌이키면 화목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용서라는 게 이루어져요. 관계라는 것이 온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온전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영 안 좋은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하루가 편안해요? 불편해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지금 같이 하루를 보낸다면 그 하루는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그냥 수용하기로 했어. 그 서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탓이야,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내 탓으로 돌리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른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교만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배워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높아지려고 안 해요. 높아질 것도 없어요. 왜? 가진 게 있어야 높아지지.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학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가 뭐 그냥 이 쌓아놓은 어떠한 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랑할 것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어. 아이들은 높을 마음도 없어요. 니나 나나 똑같이 너보다 내가 훨씬 나, 이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해. 오늘 성경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못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배웠다는 이 사람들마저도 어른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1절 보세요. 본문 말씀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주여,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나 베드로입니까? 제 안드레입니까? 제 요한입니까? 나지요, 나. 내가 제일 큰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 옆에 앉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옆자리는 저 아닙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고, 자기가 크다 적다, 자기가 더 높아야 된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은 자꾸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커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식은 곧 열등감을 가져와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을까? 세상 위치가 작을까? 낮을까? 저 사람보다 왜 월급이 작을까?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방 사이즈가, 집 사이즈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합니다. 그럼 불행해집니다. 그 자리는 지옥밖에 없어요.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욕심이 있으면 그때는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 자리가 불안하고 그 자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꾸 높아지려는 그 생각, 더 가지려는 생각, 욕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나다. 어째 소리가 점심을 안 드신 것 같아. 저도 점심 안 먹었어요. 아직 점심시간 아니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나다. 신성남이는 신성남이다. 아멘. 신성남이가 김성남이 될 수도 없고, 김성남이가 신성남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쌍둥이도 달라되니까요. 쌍둥이도 나는 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같은 은사, 같은 성령인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다고 그랬지, 한 사람한테 9가지 은사 다 주겠다는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신성남이에게 있는 은사로 만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지금 목회 40년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한테 좋은 성격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비교를 안 해요. 다른 사람하고 한 번도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인물이, 저 사람처럼 학벌이, 저 사람처럼 백그라운드가, 저 사람처럼 금수저로, 저 사람처럼 아양 떨다가 그냥 팍팍 올라가고, 이런 비교의식이 없어요. 신성남이는 신성남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부목사 할 때도 800명의 목회자들한테 늘 항상 제가 강조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비교해 본 적 없지만 앞으로도 비교 안 합니다. 신성남이는 신성남이의 브랜드예요. 신성남이가 신성남이의 브랜드야.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해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성도를 섬겨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사 어디 가든지 못났다는 소리 안 듣게 하시더라고요. 머리 되게 하지 꼬리 되게 안 하시더라고요.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 잘 만난 게 문제가 아니요, 인물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한 가진 재능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요, 나는 내 브랜드가 있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브랜드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써 주신다는 거예요. SK는 SK 브랜드가 있잖아요. 현대는 현대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기아는 기아의 브랜드가 있고요, 삼성은 삼성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그런 회사 명을 걸고 노력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어도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하든 미국하고 어떤 제품하고 경쟁하든 간에 안 떨어지려는 자기 자신만의 그 노력이 있을 때 어디 가든지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가졌고 저렇게 들었는데 나는 나야.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대로 살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 가지고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면 그 자리 발자취마다 스트레스가 없고 지옥이 사라지고 불안, 염려,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어떠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높아지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불행해지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덫에 걸려요. 무슨 덫? 욕심의 덫에도 걸려요.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욕심의 결말은,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의 결말은 이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불행해요. 불행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평안해요. 평안하면 행복해요. 행복한 자리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천국은 내가 나중에 뭐 90 몇 세가 되고 80 몇 세가 되고 얼마가 돼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물론 있어요.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먼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무엇보다도 교만을 버려라. 내가 더 높아지려는 이 교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면 반드시 평안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이 없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잘 보세요. 하도 교만 떨고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낮췄어. 하나님이 나를 낮췄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거들랑 내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뭐예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난 체 했습니다. 너무 높은 척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교만했다고 회개하고 각성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가족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마세요. 가족들 앞에서도 나를 낮추세요. 그러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천국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일찍 죽어요. 일찍 잘려요. 교만한 사람은요, 적이 많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묻습니다. 적이 많기를 원합니까? 친구가 많기를 원합니까? 친구가 많기를 원하면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높은 척 해야 될까요? 낮은 척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죠. 나를 낮춰야죠.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나를 낮추는 사람. 이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나를 낮추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나를 낮추면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 교만 떨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자기도 받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그 순간에 가정은 뭘로 변하느냐?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관계예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끼리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서 안 하고, 서로 간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잘난 체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함부로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적으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이 천국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려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 돼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중에 상대방의 집안 얘기를 잘못해서 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난 그 사람들 참 무지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우리 집사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우리 집 얘기 좀 허튼 약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다른 집안들 보니까 얘기하다 싸운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얘기 없을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좋은 얘기. 당신 오빠 참 훌륭해.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세상에 없을 거야. 나보다 한 살 어리지만은 나는 그 당신 오빠를 존경해. 어린 사람을 나는 존경해.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저희 집 사람이 나한테 덤비겠어요? 밥을 퍼주겠어요? 밥을 퍼주지요. 더 좋은 갈치, 저 꼴랑지만 주려고 했다가 몸통까지 주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과 불행은 어디 있느냐? 관계 속에 있다니까요.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고 관계가 나쁘면 지옥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한 이 어린아이처럼 늘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시작.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를 한 번 더 할까요?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어른은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어른들은 그래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돼봐야 얼마나 될 것이고, 저 친구가, 어린아이가 나한테 해를 줘봐야 얼마나 해가 되겠어요. 애들은 그 아이의 부모 직업에 따라서 만나고 안 만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희 아빠 직업이 뭐냐? 의사야? 아유, 우리 친구하자. 너희 아빠 직업이 뭐야? 박사야? 아유, 친구하자. 아니, 너희 아빠 직업이 뭐라고? 아유, 너하고는 안 놀아. 그런 애 봤어요? 그런 애가 있다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걔는 애가 아니에요. 아주 요물이 될 거예요. 거기서 아마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머리 돌리다가 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무슨 조건 때문에 친구 사귀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연약한 아이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요. 저 친구 도와주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잖아. 신성남이가 키가 제일 작아. 그랬으면 좋은데 저한테 디리트 패는 놈들이 많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여러분요, 이 친구끼리도 연약한 친구, 뭔가 몸이 아픈 친구, 뭔가 키가 작은 친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 아니면 뭔가 부족한 친구, 어린아이들은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근데 어른들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쟤 나한테 와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뭘 도와줘 저런 사람. 여기 관도 끊는 게 낫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타산에 따라서 친구를 하고 가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을까? 성경은 이런 거 따지면서 이 사람을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내팽개치라고 있을까? 성경 봅니다. 본문 5절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아직 덜 성숙한 사람, 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부족하고 성장이 아직 안 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그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라.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가까이 오는 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영접하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우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도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줄 아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천국을 누려서도 안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너 저 땅에서 살 때 너 학벌이 뭐였어? 어느 대학 나왔어? 지금은 뭐였어? 이런 사람이 천국에 오면 천국이 갔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 무시하는 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업신여기면 곧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절대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경 볼까요? 본문 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어린아이, 부족하고
아직 성숙이 안 되고 모자라는 게 많고 뭔가 그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여러분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을 막 그냥 다루거나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가 동등하게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나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누구나가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회에 가장 제가 봐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성도님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직업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그 사람의 뭘 생활 수준이든 뭘든 차별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좀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데 신목사를 보니까 똑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유 내가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내가 이래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래도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돈 있는 사람 왔다고 대학 교수 왔다고 이러는데 신목사는 교수든 도약이 뭐 CEO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는 게 기분 나빠.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 있어요. 이름은 댈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절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학 교수면 뭐하고 미안하지만 CEO면 뭐예요? 그 많은 돈 우리 교회에다 낼 것도 아닌데 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편애하면 안 되죠. 당신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모든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라. 효하는 것도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이번 추석 때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효할게. 효 하갔어요? 못 하갔어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효 못해요. 돈 벌어서 효하겠다는 것들 효하는 거 본 적이 없어. 효하려고 돈이 많이 모아져서 엄마 아빠 어디 나가 찾아봤더니 2년 반 전에 돌아가셨디야. 돌아가신 다음에 효하면 뭐해? 돼지머리 삶아놔 봐야 귀신들이나 좋아하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돼지머리 왜 삶지 말어? 삶았던 니꺼들랑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는겨. 내 형편대로 효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아버지 이번 추석 때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거 현찰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야 이놈아, 너 형편을 아는데 이 3천만 원이 어디서 났냐? 이제 묻기 시작해. 엄마가 진짜 엄마면 그래요. 가짜 엄마 고맙다. 다음에 더 가져와라. 가짜 엄마는 그런데 진짜 엄마 같으면 야, 너 3천만 원은 어디서 났어? 네 형편을 아는데 3천만 원 없지요. 그거 어떻게 났냐고. 왜 엄마한테 이렇게 3천만 원씩 거금을 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서? 추적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대출했어요. 연리 얼마야? 연리 한 3.8 되구만요. 야 이놈아 3.8이면 1년에 얼만데? 갖다가 돌려줘. 그게 진짜 엄마야. 이놈아 3천만 원 대출 가지고 되냐? 3억은 해야지. 이런 엄마는 가짜 엄마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형편대로 한다. 내 형편에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 아버지에게 이번 추석 때 세트 하나 딱 그 3만 원짜리 딱 요거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다. 그 정도면 그렇게 해요. 그것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더 낮춰가지고 미안하지만 머리핀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핀 딱 꼽을 수 있도록 이쁜 거 그거 보니까 한 3,800원, 4,000원에 그거 하나 그 사람 효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하는 거니까. 더 많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이요 빚내가지고 할 거 아니고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가족을 대하는 것도 내가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아까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절대 꼴이 되게 안 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앉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나보다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만약에 실족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7절 볼까요? 시작.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거 화가 있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족을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덜 성장한 사람일수록,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일수록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키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삶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상처를 주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절대 업신여기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신학자들도 서로 간에 이 구절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신학자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이 구절 안에 너희는 절대 이 작은 자, 어린아이들 좀 부족하고 아직 나보다 못 가진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는 거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그 작은 자들,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있는데,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수호 천사가 있냐 없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분은 꼭 두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중간이나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아주 머리를 깊이 쓰신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도 논쟁이 되는 구절이에요. 수호천사,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를 무시하면은 그 연약한 자의 수호천사가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가 이 우리 애를 갖다가 자꾸 무시합니다. 우리 주인님을 내가 보호해야 될 그러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항상 얘기한다.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대부분 없다. 성경에 몇 구절 안 되는데 그 몇 구절 가지고 그 입증이 되겠느냐? 없다. 아니다. 성경은 몇 구절이 있던 한 절이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한 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분명만 하다면, 자, 분명한지 안 한지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줄에 딱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상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수호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잘 보세요. 모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뭐 하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영이 있다 이거예요. 천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상속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는 나를 섬기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난해하다고 하는데 나는 난해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이 구절 말고도 여러 구절에 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신성남 목사를 돕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누가 또 보인대. 나도 아직 못 뵀구만 그 천사를. 나도 아직 못 뵀는데 야 신령하네 그분. 나도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를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나도 나를 보호하는 천사를 아직 내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각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섬기는 영 천사를 주셨다고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4절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른 여러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믿는 자들, 상속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데 성경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천사들이 뭐 수호 천사가 있다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천사가 매일같이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경멸하고 그리고 공격하면 그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뵙는데 항상 뵙는 그 수호 천사가 하나님께 이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가정의 행복은 서로 간에 존중해 줄 때 아내를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식을 존중하고 형님, 누님, 언니, 동생, 형제 간에 존중해 주고 소중히 여길 때 그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누구 무시할 사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해. 이번에 태풍 닝닝이 지나갔지만은 여러분 이 닝닝인지 윙윙인지 샥 지나갔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막 계속 방송에서 이거는 역대의 가장 큰 태풍이 온다고 야단인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는 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보낸 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죽을지도 몰라. 연약한 우리들 너무 교만하지 말고 서로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정의 천국을 만들고 사회의 천국을 만들고 교회의 천국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잘 돌이켜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